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한 한 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절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마리의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죠. 특별히 교회가 그렇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때로는 욕을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회개하고 겸손히 고칠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코 세상의 눈으로만 교회를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인간의 계획이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사람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일반적인 세상의 시선으로 봐야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봐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육의 눈으로 보면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는 성공하는 것 같고, 사람이 얼마 안 모이는 작은 교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겉모습만 그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사탄이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시록에서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그리고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 그런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런 교회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실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장 11장에서 요한은 하늘문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고 성전 지성소 안에 법궤를, 언약궤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무서운 시련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비전, 하늘의 비전을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왜 이런 핍박을 받는지, 환난을 겪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그 한가운데 있는 주님의 군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존재랑 싸우는지.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은 교회의 적인 사탄이 어떤 존재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해를 가지고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 얼마나 찬란한 광채의 모습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그런 관을 쓰고 있었다. 이 여자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 공동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면류관의 12별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전부를 뜻하는 의미로 이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큰 붉은 용은 바로 교회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 만만치 않게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붉다고 하는 것은 잔인한 폭력성과 파괴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7머리와 7별관을, 여기 왕관이라고 했는데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완전수지요. 용이 감히 이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10뿔은 권력을 뜻하는 것으로 절대 권력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죠.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쓴 면류관하고 3절에 마귀가 쓴 왕관이 헬라어 원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교회가 쓰는 면류관은 주님이 쓰여주신 영광의 면류관 디아데마이고, 마귀가 쓰고 있는 왕관은 단순한 힘을 상징하고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가 쓰는 스테파노스를 말합니다. 사탄은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있지만 실은 자신의 욕심으로 억지로 만들어 쓴 가짜 면류관, 왕관이었다 하는 것이죠. 루시퍼와 그 추종자들은 교만해서 하늘에서 추방당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4절에 보면 이 사탄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말하고 있죠.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별은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사탄이 타락한 후에 다른 천사들을 미혹해서 타락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체 천사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상당히 많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우두머리인 이 루시퍼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루시퍼는 악한 영들을 거느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어지러운 분열과 전쟁과 음란과 우상 숭배를 일으킵니다. 세상의 이 악의 형성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은 마귀인데, 여기에 마귀를 표현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옛뱀, 마귀, 사탄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셨어요. 바로 옛뱀, 마귀, 사탄. 이렇게 마귀를 표현하는 세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뱀을 하수인으로 내세워서 인간을 타락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지 않습니까? 뱀으로 나타난 마귀는 아주 경험이 많고 교활하고 악한 지혜가 가득 찬 존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천하 사람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무기는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옛뱀 그리고 마귀라고 했는데, 마귀는 데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둘로 갈라놓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게임에 디아블로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둘로 갈라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를 밤낮으로 참소했다, 둘로 갈라놨다, 그런 얘기죠. 마귀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고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떨어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를 내쫓으시죠.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른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할 때 듣지 말고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죠. 옛뱀, 마귀, 사탄. 사탄의 이름은 반대자, 적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데 목숨을 건 존재가 사탄입니다.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과 교회를 공격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에는 이 악한 세력들에 대한 실체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탄은 호시탐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리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날에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 양들을 본 늑대들이 어떻게든지 양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는데, 양 주변에 사냥개들이 다 버티고 있어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늑대들이 의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늑대가 우리 중에 대표로 한 늑대가 가서 양떼를 꿰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침내 사냥개들의 눈을 피해서 늑대의 대표가 양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양들아, 우리는 너희하고 친구가 되고 싶은데, 너희하고 놀고 싶은데 저 사냥개가 늘 곁에 있어서 너희와 놀 수가 없구나. 그랬더니 양들이 정말 그렇네. 어리석은 양들은 늑대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들이 잠들었을 때 우리에게 살짝 알려줘. 그럼 우리가 사냥개를 묶어놓고 우리가 같이 놀을 테니까. 양들은 늑대의 말에 찬성해서 그날 밤 모두 잠든 척 하다가 사냥개가 잠들었을 때 그 사실을 늑대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늑대들은 잠자는 사냥개들을 덮쳐서 묶어놓은 다음에 양들 차례차례 모두 잡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에 꾀임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뱀으로 나타나고 마귀로 나타나고 사탄으로 나타나는 이 사탄의 영적 대적자들을 우리가 늘 눈여겨 마음속에 생각하고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주님과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사탄의 세력에, 뱀의 세력에, 마귀의 세력에 미혹을 받고 속임의 말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세가 되고 이제 점차로 더 잘못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곁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늘 나를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바르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할 이들, 도울 이들, 수험생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양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